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 전후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에 앞서서 삼행시, N행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성경으로 된 N행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으로 된 N행시를 가지고 왔는데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먼저 창조했는데 죄의 길로 새서 남 탓하는 꼴을 보니 기가 참. 출애굽기인데요. 출출하다고 애나 어린이나 징징대서 굽기 좋은 메추리랑 떡을 줬더니 기운 생겨서 다시 죄지음. 자,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건건 참견하지 말고 무조건 왕을 달라기에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웠더니 상상 이상으로 사울왕이 한 놈임. 라는 N행시입니다. 잘 만들었죠. 자, 우리가 이 N행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사람의 죄성이 참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떡과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근데 먹고 힘 생겨서 성화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 사랑왕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런 죄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속에서만 발견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 죄성들이, 사람의 죄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 있나요? 나 운전하고 가다가 옆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욱하면서 시베리아에 있는 허스키를 찾고 싶은 우리의 입술. 자,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양심 없음. 자, 거룩한 성도이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즐겁고 싶은 우리의 정욕들, 이런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된다는 것이죠. 건배사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저도 몰라서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자, 찾아봤는데요, 어떤 건배사가 있냐면 드숑 마숑, 처음 들어보시죠? 네, 드숑 마숑, 그리고 청바지와 같은 여러 건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언젠가 회사를 다니는 저의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 회사 팀장님이 이런 건배사를 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우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우죄. 처음 들어보시죠? 주여, 우리는 죄인이야. 다 함께 주여 우리는 죄인이야 주우자면서 술잔을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자, 이 팀장님
어디 다니는 분이셨을까요? 죄인인 걸 아는 거 보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당이면 좋았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죠. 제 친구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하니 이 팀장님이 우리 모두 죄인인데 너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아니 여기 교회도 아닌데 너 혼자 별난 척 하지 말라고 우리 친구에게 눈치를 줬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지배를 받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린 죄의 종인,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분명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죄성은 존재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이렇게 타협한다는 거죠. 기꺼이 타협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 지극히 정상이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음껏 죄 짓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게 굴복한 것이 당연한 모습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럴 수 있다, 때때로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도 없고 죄를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임을 기억하라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니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연애를 하다 보면요, 간혹가다 애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야, 전 여친은 어땠어? 자, 첫사랑은 이뻤어?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형제님들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아, 전 여친 죽었어. 네,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자, 왜 죽었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그 관계부터 내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 관계로부터 영향과 지배를 이제는 받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자, 전 여자친구로부터 영향도 지배도 가스라이팅도 받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나 지배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두 글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 우리 초등학생 여자친구들이 3명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홀수로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 명은 무조건 왕따 됩니다. 3명이 모이면 한 명을 왕따시키면서 노는 것이 국룰입니다. 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본다는 것이죠. 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기를 자처하는 인생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향해 아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니다, 너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안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들고 믿는 예수님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사랑했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죄가 있으실까요? OX X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OX O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시려고,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시려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옛사람이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죽음이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지배를 소멸시키는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을 멈춥니까? 죄에게 종노릇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항상 yes or yes였습니다. 트와이스의 yes or yes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언제나 무조건이야를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죄가 불편해지고 죄가 거리껴지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이전에는 죄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죄인지를 알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죽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빠지면 복음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있는, 예수님만 죽고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복음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고 부활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양요한 강도사는요, 저는 이미 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살아봤습니다. 누구 안에서 저는 이미 죽고 이미 살았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고 이미 산 사람입니다. 여기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새내기 우리 친구들, 오늘 두 분이 안 보여요. 우리 수성 형제 그리고 나연자매 이미 죽었습니다. 그쵸? 또 이미 살았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고 이미 살았습니다. 이 청에도 새내기가 있습니다. 빵빵또래. 우린 아직 새내기입니다. 그쵸? 우리들 새내기 빵빵또래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또 살아났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다시 삶,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났는데 누구에 대해서 살아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 예배 시간이 이전에는 지금도 졸릴 때가 있지만 이전에는 너무 싫은 화품하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기쁜 시간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180도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오른발에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릴 때 태권도 하다가 오른쪽 발가락을 2번이나 골절이 됐습니다. 태극 1장 하다가 골절 되고 8장 하다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수술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자, 제 친구 중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던 그 친구 말고요. 네,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수술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굉장한 수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가르는 수술, 배를 가르는 수술, 이 골절 수술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는 많은 수술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제게 가장 기억나는 수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 절단 수술이었습니다. 자, 어떤 당뇨병 환자가 한쪽 다리가 썩다가 이제 절단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절단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리 절단 수술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네, 저는 짧게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영화에서 칼로 썰듯이 다리를 그냥 댕강 자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리를 조금씩 자른다고 합니다. 조금씩 자르면서 혈관을 묶어주고 지혈하고 신경을 정리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까다로운 수술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랜 수술이 끝이 나고 이제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 잘린 다리를 제 친구가 받았다는 거죠. 두 손으로 이렇게 팍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잘린 다리를 받자마자 친구가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징그러워서가 아니라 방금까지만 해도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좀 말랑말랑도 하고 체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리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지자마자 사람 다리가 아니라 마치 단단한 나무 통나무를 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게 확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환자가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어났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자, 환자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척일 때 잘려나간 다리가 움직일까요? 꿈틀거릴까요? 반응할까요? 아니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잘려나가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에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붙어있는 다리가 하나 남아있죠. 자, 붙어있는 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그렇죠? 주인을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열심히 움직일 수 있죠. 붙어있기에 반응하고요. 떨어졌기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수술하십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끊으시고 자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붙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자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들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자, 사부 예배 몇 시입니까? 오후 1시입니다. 점심에 먹은 참이맛 감자탕과 짜장면 꽃배기가
혈당 스파이크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봉사도 많이 했고, 또 한 주 동안 직장에서 또 삶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집 가서 한숨 자면 딱 좋은 시간이 이 주일 오후 1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집 침대에 가신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정상이 아니십니다. 여기 양유한 강도사가 설교를 들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시급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BTS B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새 사람, 새 피조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거스르는 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놀라운 고백들과 삶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보며 이렇게 감탄사를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보라 죄인이다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고 우리를 보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며 자랑해 보겠습니다. 자, 보라! 옆에 있는 지체 보면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자, 왼쪽을 보면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네, 새 사람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가리키며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와 같은 자들로 만드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아까 오늘 첫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인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XX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고 부활하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살아난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우리 사부 예배자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의 라이프, 삶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죄가 지배력은 상실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는 없어질 겁니다. 소멸할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아직 안 오셨죠. 그 기간까지는 죄는 지배력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을 마주하기도 하고 죄성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를 애씁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죄를 마주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죄를 마주했습니다. 자, 그때 또 죄에게 넘어지겠다, 또 내가 죄에게 패배하겠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한복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죄를 마주할 때에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이 죄를 정복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하루 더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가 마주하는 그 순간이요,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순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절,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우리를 누구의 무기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빛과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기들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에 유혹들과 우리 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우리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기다립니다. 방은 왜 이렇게 어지럽냐, 먹은 건 제때제때 치워라라는 폭탄 잔소리가 밀려옵니다. 자, 이때 내 안에 뭐가 꿈틀거립니까? 조용히 해. 뭘 한다고 방문을 닫아버리는 죄성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자,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때일까요? 죄성에 굴복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죄성을 지배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방문을 쾅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나의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이청분들 출근하시죠? 내일이면 우리 직장 상사분들의 잡돌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잡돌이를 들을 때 내 안에 뭐가 끓어오릅니까? 분노가, 인내의 한계점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분노에게 잡아먹히는 때가 아니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며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을 닮아가는 조로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죄성을 마주할 때가 있겠지요. 월화수목금토에 마주할 때에 그때 우리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딱 들어왔을 때 먼저 처음 외칠 말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그 시간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먼저 외칠 우리의 말은 주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우리가 죄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사부의 바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깊은 절망에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돌이키지도 못하는 죄인들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함께 죽이시고 다시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산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죄로 죽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지배를 끊어내시며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답을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특별히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 속에서 나의 감정이 있어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에게 넘어졌던 흔들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마주할 텐데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자들로서 그 죄를 지배하며 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성을 마주하는 그때에 죄를 맞이하는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분노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유혹들을 지배하게 하셔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혹들과 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빛과 거룩하심과 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거룩한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